매사 어울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름과 에어컨은 어울리죠. 네, 여름과 부채, 여름과 얼음 다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과 난로, 이거는 생각만 해도 덥습니다. 그죠? 여러분, 양복을 입고 갓을 쓴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음식도 어울리는 것이 있죠. 이 음식과 저 음식은 어울립니다.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에 소주 한 잔이 어울리죠. 저 설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멍하게 다들 앉아 계십니다. 삼겹살에 소주가 어울린다는 목사 입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그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전라도의 잔치상에 가면 꼭 뭐가 나옵니까? 홍 안 놓으면 이 집 잔치 엉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도는요, 뭐가 나옵니까? 수육이 나와야 됩니다. 대주수육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울린다는 거죠. 그 지역에는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음식. 여러분, 제가요, 노란색을 입으면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겠습니까? 어린아이들, 그죠? 유치원생 아이들 노란색 입어보십시오. 어울립니까? 하는 거예요. 어울리고, 귀엽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이렇게 물들어가 오면 어울리겠습니까? 뭐, 봐줄만 하겠으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 어울립니다. 사람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도 어울리는 사람, 나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옷을 입는다. 나이가 옷을 입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옷이나 삼촌 옷이나 맞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은 바깥에 한번 그거 입고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알아봐요. 안 어울린대.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찬주가 두고 간 옷을 집에 있을 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 어울린대요. 그럼 젊은 애들이 입어야 어울리지. 내가 입으니까 제가 봐도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 나이에 맞는 옷을.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근사님들 입는 옷, 얘네들이 입겠습니까? 저 땡땡이 옷, 저런 옷들을 얘들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입어도 안 어울려. 근데 알록달록하고, 여러분, 저 시장에 보면 어르신들 전용 파는 옷장에 가보십시오. 도저히 나도 참 난해한 옷들이 많아. 알록달록 반짝반짝한. 근데 연세가 들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게 예뻐 보이고 자기한테 맞는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은 어울리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무시기에 좋았더라. 어울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그 때에 맞는 옷, 상황과 때에 맞는 행동, 말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웃으면서 반갑다 하고 웃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식 자리에 가는데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눈물 찍찍 흘리면 수상한 겁니다. 모든 게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자리에 덥다고 해서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참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나 속으로 참 기가 찬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저 말 멋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습니다.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얼마나 멋진 말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볼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1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왕과 나귀가 어울립니까? 아니요. 왕과 나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봉건사회의 왕들은 주로 무엇합니까? 왕들이 타는 게 뭡니까? 왜? 그런 어떤 마차잖아요. 마차도 일반 마차 아닙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그 마차입니다. 말도요, 앞에 한 최소한 4마리가 끄는 그죠? 사륜, 구륜 뭐 그런 차처럼 가는 겁니다. 화려하게. 근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이 말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환호를 받으면서 오르십니다. 마침 이때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토업 뉴스가 지금 막 떠돌 때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나심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들었나? 니가 아나? 봤나? 나는 봤다. 니 봤나? 어떻더노?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나사로의 어떤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요.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옛날에 88 올림픽 이렇게 할 때 그때 개회식 할 때 뭘 날렸습니까? 비둘기 그때 몇 마리 날렸습니까? 확 여러 가지 비둘기 확 날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마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또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지금 기대하고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 정치권들이 막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요즘은 대통령 선거 안 그랬지만 예전에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 이때 대통령 선거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때 옛날에 창원도청 그 봤는데 창원도청 그 광장이 넓거든요. 그 100만 명 모이는 거예요. 100만 모이면서 김영삼 나올 때마다 김영삼 부르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거기에다가 김대중 하면 맞아 죽어요. 그죠? 연도의 사람들 그렇게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이 기대와 외침은 정치적인 외침이고 기대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우리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독립시키거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구나. 앞으로 우리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났구나. 이 외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3일 뒤에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3일 만에 확 돌아갑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싹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환호를 받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시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마을 저 마을 갈 때 환호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배척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 이래 물으면 주님은 참 모호하게 대답하면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임금을 사무려 할 때 주님은 석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물을 때 그때 잠깐 내가 높이 들러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뭔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환호나 외침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이제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화의 왕임을 지금 스스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몰랐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그제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 그제서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저 사람들이 3일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막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떠드는 소리 좀 막게 해달라,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환호를 주님께서도 막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3일 뒤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들의 지금 환호를 주님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며칠 뒤에 나를 배신할 것이라를 내가 미리 안다면 오늘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관계를 안 맺죠. 왜? 만약에 3일 뒤에 이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 칠 것이라면 내가 그걸 미리 안다면 오늘 하면 조심하죠. 오늘 관계를 안 합니다. 저 인간 나를 배신할 것인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기록된 바, 즉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이 이 말을 하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통수 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그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 예언된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당시에 여러분 영모입니다. 영모. 왜? 그 당시 요셉이라는 헤롯이라는 임금이 있었잖아요. 이 임금이 당시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왕이 있었는데 왕의 영접을 받고 있는 것은 이거는 반역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영모의 조짐이 있다면 당장 처단합니다. 또 영모가 아니라도 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금들이 그 정권을 했으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모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렇고 이스라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헤롯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지가 왕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는 굉장한 반역이거든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터라 이것은 이 정권과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기회입니다. 됐다. 이제는 예수 빼박이다. 이제는 지도 꼼짝 못한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 자신의 유불리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지, 이 행동이 내게 유리하나 내게 불리하나 이것 가지고 하면 성도는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하나 불리하나 따라서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하면 그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의 상황 자신에게 100%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면 왜? 말씀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도 발부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면 내가 불리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상황이 내게 불리해도 나는 그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힘달라고,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늘 준비해 놔야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여러분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평상시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해놓는 사람들은요, 예습복습 철저히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아예 시험 기간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쳐도 적당한 성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망탕 공부 안 하고
내내 공부하다가 시험 치기 한 2, 3일 전 벼락치기 공부한 애들은요, 나와도 좋은 성적 못 얻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을 하나씩 하나 준비해놔야 쌓인,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가 쌓인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없어도 미리 그 기도를 하나 해놓으면요, 그 순간 딱 닥쳐오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랴.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그 상황에 딱 닥치면 감당할 수, 혹 감당 못하더라도, 혹 감당이 안 되더라도 아주 조그맣게 실현들고 조그맣게 탁 떨어질 뿐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근데 아예 기도까지 안 하면요, 감당 못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푹 떨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불리한 조건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오늘 일요일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합니까?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해서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원한 데 찾아갈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오늘 더우니까 집에서 편히 쉴 겁니다. 넷플릭스 틀어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거 1편부터 12편 다 몰아보고 수박시켜가지고요. 그럼 음식도 쉽게 하면서 주일날, 오늘날 시원해서 편안하게 시킵니다. 왜? 내일 또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많이 지십니까? 여기 나가죠. 더운데, 여기 오는데 얼마나 더웠습니까? 왜 옵니까? 우리는 6일 동안 평상시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은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불리해요. 모든 삶이 불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좀 불리하고 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것들은 쉬고 또 다른 사람들 오늘 장사하고 또 일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 나는 돈도 못 벌고 많은 거예요. 오히려 흥분까지 해가면서. 완전 마이너스 손해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유불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자신은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고, 또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팻말이나 그리고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이는 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완전하게 지금 드러내십니다. 전적으로 불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나귀를 타시면서 입성하신 왕은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당시 헤롯과 다른 왕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겸손하신 왕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놓으세요. 겸손하신 왕입니다. 스가랴 9장의 예언과 또 앞에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 다른 복음을 보면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도 주님은 나귀 새끼의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낙이 새끼라는 말이 몇 번 스가랴에서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나오고 다른 복음에 다 낙이 새끼를 탔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저 말씀 문맥의 맨 마지막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저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스가랴는 왜 이렇게 할까요? 겸손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상대방의 처지 아래에서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낮아서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높지만 힘이 있지만 낮아지고 없는 그 아래에 서서 그와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즉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서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고개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울립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은 어울리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고개를 숙여? 나는 곧 죽어도 고개 못 숙여. 내 잘못한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나 고개 숙일 이유 없어. 내 목이 칼이더라도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과 고개 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어울리지 않고 비록 그것이 내게 불리하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디 덧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타실 줄 몰랐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그렇고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아도 그러나 그 말씀을 택하고 나귀를 타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죠. 그죠? 내가 수고해서 받아들이는 대가 이 당연하죠. 어울리지요. 어울리죠. 여러분 제가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10,000원 받았습니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제가 하루 일했습니다. 그 일당을 제가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잘 받았네 할 거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바라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늘 내가 좀 거들어줬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자기도 얼마 수입이 없는데 푹 떼서 저한테 20만 원 주면 제가 그걸 알고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도왔다. 이거 안 받아도 된다. 나 안 받는다. 기꺼이 물러대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니는 얼마 가져가는데? 니는 30 가져가나? 니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럼 50대 50으로 갈라야지. 뭐 이렇게 가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다른 관계가 있죠. 직업적인 주종에 의해서 그렇죠? 업자와 업주로의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사이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응당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나 그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울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은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평양 산정은교회 조만식 장로님 계셨고 오산학교 교장하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러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20대 이제 중반쯤 되는 이 주기철 목사를 연로하신 조만식 장로가 다 모시러 갈 때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조만식 장로님이 다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오십시오.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는 얼마나 자기 스승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아이고 장로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나는 제자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보러 왔다. 이게 조만식 선생이 우리 해방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큰 어른이죠. 그렇게 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를 갑니다. 산정교회에서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늦게 들어오신 장로님을 나가서 주 목사님이 장로님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이 예배 끝날 때까지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자기 스승인데 그래도 미안치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폐예배를 조장로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조장로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예배 시간 늦은 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 제가 만약에 여러분 늦은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서라면 서겠죠.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버릴 겁니다. 밥도 안 먹고 가버릴 겁니다. 내 기분 나빴다는 거죠. 자기 기분 나쁜 것을 온 동네방네에 다 손했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지나면서 목사가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없으니까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희생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제물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물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사람이 사용하고 흠이 많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단에 드려져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물을 모신 나귀 역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나귀가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새끼 나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오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짐승의 머리에 본인이 안수를 하죠. 주인이 직접 죽이죠. 그죠? 그 주인이 직접 죽일 때 얼마나 자기 아끼는 재물을 줄 때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를 누가 옆집 사람이 한 대 때려보시 발로 잡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요즘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동물학대로. 그처럼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이 짐승의 주인이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 안수할 때 죄는 제물에 넘어가고 제물에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이 예식이 있죠. 의미가 있죠. 주님은 우리는 오늘 주님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흠없는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오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 불안, 초조, 근심, 이거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루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음과 치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구원을 주시는 왕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밀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구원자로서 주님을 환호합니다. 비록 정치적인 환호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저놈들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일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주님은 아시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바리새인들도 이 대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진리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확실하게 알지 않는 진리를 불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네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뭔가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구원의 날은 주님의 오실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희생하시는 왕으로, 구원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디 천주교 같이 마리아의 발등상에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이런 행위가 있으면 우리는 참 좋겠는데 제주도 돌 하루만 같이 코를 한번 쓱쓱 한 3번 문지르면 구원이 확실해지는데 이런 좀 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당에 들어올 때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행위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 물 뿌리고 가스 연기를 허허 흔들고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다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확신, 내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믿음이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이끌고요, 우리를 참된 주의 자녀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 희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지만 나도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불리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적은 수고가 옆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힘을 얻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힘 빼진다 하면 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사할 때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지금 묻고 있네. 너 니 때문에 이거 하상아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해도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어울리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불리해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이 타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요. 내 자존심에 그거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할 때 자기는 절대 중고물품 안 쓴다고요. 자기는 중고물품 안 쓴다는 것이요. 뭐 그렇게 잘 살아서 자기는 중고물품 안 쓰는 개뿔 없는 사람이다. 제가 볼 때 자기는 온전히 새 제품만 쓴다는 게 그래 니 잘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교만과 겸손과 관계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옆 사람이 뭐 이렇게 주는데도 자기는 남 쓰는 거 안 쓴다고, 그럼 주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주는 사람 얼굴이 떡대 버리는 거예요. 안 쓰더라도 받았고 감사합니다 받고 난 뒤에 안 쓰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주는 사람 앞에 나는 남 쓰는 거 절대 안 쓴다, 그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나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적용될 거 이 시간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